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이유인데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제 무기와 기동성 있는 공격력을 모두 갖추었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는 오직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에 들어섰던 반면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그런 블레셋을 보니까 그 핵심에 왕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내부적 이유인데 사무엘의 뒤를 이을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사무엘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망나니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장로들은 작당을 하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는 카드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토가 다른 나라와 같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토는 이방 족속과 다르게입니다. 다르게 살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요구사항은 다른 나라와 같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도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좀 들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힘겨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 말을 의지하면서 자꾸만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하더라도 왕을 세워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생떼가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한 것 같습니다. 왕을 세우라는 제가가 떨어진 겁니다. 완악한 백성들이 승리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중요한 단서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왕 제도를 예견하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왕 제도가 시작될 때 불완전한 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4가지 리더십 지침을 주셨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지침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반드시 성경을 등사해서 왕 자신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왕궁이나 성전에는 최고의 성경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왕에게 자신만의 개인 성경을 굳이 가지고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늘 곁에 두고 정을 붙이고 밑줄 치고 항상 사랑하며 읽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공무에 바쁠지라도 말씀을 주야로 읽으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왕의 모든 삶과 통치에 있어서 반드시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네. 이 명령은 패스. 이 명령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이는 없지만 잇몸으로라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어떤 제도를 원했는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원했는가에 있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제도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왕을 요구하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왕 제도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무엘에게 대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에게 던졌어야 할 합당한 질문은 왕의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그를 섬길 마음이 있는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심각하게 경고한 것은 당신들 의도대로 당신들 목적대로 왕을 세우면 반드시 사달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거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다짐해 보십시다. 우리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곧 가치 기준이 되고 율법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은 바보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